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마음을 강하게 가져야 해 라고 조언하지만, 그런 말들이 오히려 더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위로의 말조차도 제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애써 들어보려 해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절망하게 됩니다. 부처님, 그런 순간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자의 눈빛에는 슬픔과 지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너는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을 손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부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바람은 손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을 피할 수 없을 때 너는 어떻게 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서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답이다.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 우리는 그 위로를 억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럴 때는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듯 그저 조용히 마음을 두고 바라보는 것이 더 지혜로운 법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저는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이 먹먹하고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그저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이 힘든 시간이 지나갈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구름이 흐르는 하늘을 보아라. 구름은 마치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조금씩 흘러가고 있다. 고통도 마찬가지다. 너는 지금 내 아픔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건 역시 조용히 흐르고 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럴 때는 애써 움직이려 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있어도 된다. 때로는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조금은 무겁던 표정이 서서히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한번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다. 너는 그저 그 흐름을 바라보며 숨을 쉬면 된다. 이제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아프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가까이에 놓인 작은 촛불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빛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때로는 거의 꺼질 것처럼 보이지만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른다. 너의 마음도 이 촛불과 같다. 고통이 불어올 때 그 고통을 막으려 하기보다는 그저 바라보아라. 있는 그대로 지켜보면 그 또한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눈빛의 어두운 그늘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어떤 말도 들리지 않을 만큼 마음이 아플 때는요. 누군가가 저를 위로하려 해도 오히려 더 힘들어질 때는요. 부처님은 깊은 연못을 가리키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너무 세게 흔들면 그 안에 부유물들이 떠올라 혼탁해지지만 가만히 두면 다시 맑아진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다. 너무 힘든 순간에는 위로의 말조차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럴 때는 애써 흔들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요?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을 응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너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너를 단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않아야 한다.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그것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저 지켜보며 숨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그 고통이 지나갈 수 있다. 부처님의 말은 깊은 물결처럼 제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이런 순간을 마주합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이 너무 가볍게 느껴지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라는 위로가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위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 힘이 듭니다. 밤이 되어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낮이 되어도 그늘이 걷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고 아무리 애써 보아도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이내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늘을 보아라. 구름이 흐르고 있지 않느냐?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조용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떤 구름은 커다랗고 검은 빛을 띠었고 어떤 구름은 가볍고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저 구름은 영원히 머물러 있을 것 같지만 결국 바람이 불어 지나간다. 구름이 잠시 하늘을 덮는다고 해서 하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내 마음속 고통도 저 구름과 같다. 머무는 듯 보이지만 실은 조금씩 흐르고 있다. 내가 그것을 영원할 것처럼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면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가게 되어 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깊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지금 이 순간에는 제 고통이 너무 크고 무겁습니다. 마치 제 안에 깊은 어둠이 깔린 것처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너무나 아픕니다. 이 아픔을 없앨 방법은 없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제자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제자는 놀란 듯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요? 고통을 없애야 하는 게 아니라요?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플 때 그 고통을 빨리 없애고 싶어 한다. 하지만 물속에 빠진 사람이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것처럼 고통도 억지로 밀어내려 하면 오히려 더 커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힘들다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고통은 더 이상 너를 삼킬 수 없게 된다.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제자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키사고탐이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고 살아갔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키사고타미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슬픔에 빠져 아들을 품에 안고 사람들에게 애원하며 물었다. 누구든 이 아이를 다시 살려줄 수 있는 약이 있다면 제발 저에게 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슬픔을 위로할 수 없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했다. 부처님께 가보세요. 부처님이라면 너를 도울 수 있을 거요. 키사고타미는 아들을 품에 안고 부처님께 달려갔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청했다. 부처님, 제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약을 주세요.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좋다.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다. 하지만 그 약을 만들려면 특별한 겨자씨가 필요하다. 너는 지금부터 마을을 돌아다니며 겨자씨를 구해오너라.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겨자씨를 받을 집이 단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이어야 한다. 키사고타미는 희망을 품고 마을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었다. 혹시 집에 겨자씨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겨자씨를 기꺼이 건네주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덧붙여 물었다. 당신의 가족 중에 단 한 명도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그때마다 사람들은 슬픈 눈으로 대답했다. 우리도 사랑하는 이를 잃었소. 우리도 그 슬픔을 안고 살아가오. 키사고타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만이 이 슬픔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 누구도 고통과 슬픔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부처님께 돌아와 흐느끼며 말했다. 부처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만이 떠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하는구나. 저는 제 슬픔을 혼자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었군요. 부처님은 그녀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그래, 내가 깨달은 바가 바로 진리다. 고통은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다. 내 슬픔도, 내 고통도 내 것만이 아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고통은 조금씩 가벼워질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 저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고통이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지금 너무 힘들지만 저만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게 아니군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고통은 개인이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지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고통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듯 고통도 결국 지나간다. 지금 네가 견디고 있는 이 순간, 그것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다. 너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당신, 혹시 당신도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아픔을 겪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부처님의 말씀처럼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저 잠시 가만히 바라봐 주세요. 고통은 구름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바람에 실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위로받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 걸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이 흐르는 하늘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봤습니다. 그럼 바람을 멈추게 할 수 있느냐? 제자는 부처님의 질문을 듣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바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저 불어가는 대로 두는 수밖에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다. 슬픔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없애려 하면 더 깊어지고 외면하려 하면 더 강해진다. 바람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고 그저 지나가도록 두어라. 슬픔도 마찬가지다. 위로받으려 애쓰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머물게 두어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가만히 두려고 해도 제 안에서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감싸 안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을 자비로 감싸 안아라. 위로받으려 하지 말라. 그저 두어라. 어떤 순간에는 위로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좋은 말을 해줘도 가슴 깊이 와닿지 않고 오히려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이런 말들이 오히려 짐이 되고 더 깊이 마음을 가라앉히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애써 위로를 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저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슬픔이 너무 클 때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고통이 깊을 때 그것을 애써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가만히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버텼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하루를 살았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감싸는 부드러운 방법 자비.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가르침 중 하나가 자비입니다. 자비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비를 남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자비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순간에 자신을 다그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런 걸 견디지 못할까? 내가 너무 나약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다그리지 말고 따뜻하게 감싸주어라. 고통을 겪고 있는 당신,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의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도 아닙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안아주는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힘들지만 괜찮아. 나는 지금 아프지만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나는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풀어질 것입니다. 감정이 가라앉지 않을 때 이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감정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때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호흡을 깊이 들이쉬고 길게 내쉬어 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 고통이 가슴 속에서 부드럽게 부풀어 오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숨을 내쉴 때 그 고통이 부드럽게 흘러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흡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조금씩 정리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차를 천천히 마시는 동안 따뜻한 온기가 손끝과 몸을 감싸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차 한 모금에 집중해 보세요. 나를 지켜주는 기도를 해보세요.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지금 힘들지만 괜찮아질 거야. 나는 나를 지켜줄 거야. 이 짧은 말이 당신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감정이 당신을 짓누를 때 그 감정을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그저 조용히 바라보면서 괜찮아.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자신을 소중히 여겨라. 어두운 길을 가고 있을 때는 그 어둠을 없애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감싸주어라. 그 어둠조차도 언젠가는 지나가게 되어 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었나요? 그렇다면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은 점점 작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고통은 마치 바람에 흩어지는 구름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너무 애쓰지 마세요. 위로받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도 당신이 조금씩 나아가기를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그 곁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을 존경하며 따르던 제자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스승님이 떠나시면 저희는 어디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가 마지막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자신을 등불 삼아라. 제자들은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나를 의지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서 빛을 찾아라. 진리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누구도 너를 대신해 줄 수 없다. 하지만 너의 마음속 등불은 너 스스로 켤 수 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 숨을 내쉬며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분이 떠난 후 제자들은 여전히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 속에서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장 중요한 말씀, 스스로를 등불 삼아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깊은 의미를 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부처님이 떠나시던 그 순간처럼 깊은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스스로를 등불 삼는 것.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를 놓지 않는 것. 절망 속에서도 내 안에 있는 작은 빛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날에도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 어떤 노력도 헛수고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은 더 강하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비록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 끝에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밖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신의 내면에 있는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부디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고 조용히 안아주세요.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 당신이 당신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나는 지금 힘들지만 나는 나를 놓지 않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속 어둠은 조금씩 걷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로는 위로가 안 되는 순간, 그저 이 공간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저 숨을 쉬고 조용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길을 걷는 것은 너 자신이다. 누구도 너를 대신해 줄 수 없다. 하지만 너의 마음속 등불을 밝힌다면 그 길은 반드시 빛날 것이다. 그러니 당신의 속도를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다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어떤 날은 그저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내면에서 작은 등불이 하나 켜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희망입니다. 당신의 힘입니다. 당신을 끝까지 지켜줄 빛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을 놓지 마세요. 당신이 견디고 있는 이 시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도 그 길 위에서 당신을 따뜻하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부디 너무 애쓰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위로가 되지 않는 날인가요? 그렇다면 그저 이 공간에서 부드러운 숨을 쉬어보세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자기 안에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빛이 희미하게 느껴질지라도 조금씩 천천히 나아가다 보면 결국 그 빛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늘 우리 곁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당신을 다그치지 말고 조용히 안아주세요. 눈부시게 빛나는 날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머물러도 괜찮고 한 걸음 늦춰도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곳이 당신의 마음을 잠시 쉬어가는 따뜻한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든 다시 찾아와 주세요.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는 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응원합니다.